지난 12월 29일은 1년 전 무안공항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유족들은 아직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잃어버렸는데 사고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니까 유족들은 현재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4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 좋은 장소를 찾기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는 1년 365일 중에 이 마지막 날인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한 해 마지막 몇 시간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이 과거를 지난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적으로 보면 19년 동안 이 중곡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남 새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가 바뀌기 전 지금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이 나오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후에 세겜 추장과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이렇게 디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네이가 이 세겜 사람들을 밤중에 기습을 해서 다 죽이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한 일은 악한 죄악이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몇십 배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은 그 야곱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고 또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그때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야곱이 형 예서를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하고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이 안정되고 부유함이 지속이 되면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무감각과 또 형식적이고 냉랭한 신앙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믿음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서 세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이주민은 오늘날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민자가 미국에서 방화하고 도둑질하고 살인까지 했다면 트럼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다른 이민자들까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인 야곱의 가정이 그 지역 사람들을 속이고 살인하고 약탈까지 행한 겁니다. 이런 소문은 금방 사방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주변 종족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죠. 그 이민자, 야곱의 가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주변 종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이렇게 몰살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걸 이제 제일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주변 종족들이 연합해서 당장이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30년 전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한 대로 이 고향에 그 야곱은 돌아왔고 재산이 많아지고 또 가족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유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3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닥친 큰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에 가야 공부가 잘 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터디 카페 가서 음료수만 마시고 핸드폰만 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긴 장소에서 뭘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며칠 전에 중곡동에서 하남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하남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겠지. 장소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남에서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동행했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의 교회 생활이 이러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이나 이 종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다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교회인데 교회 구성원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뭐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건 안 섬기더라도 다양한 모습의 우상을 이제 섬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자녀나 돈 버는 거 이런 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거, 외모든지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이게 또 이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갖게 하는 거, 내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찾는 거, 그런 거, 뭐 학교 성적이나 뭐 성과나 뭐 직장이나 연봉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기꺼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면 무조건 내 시간이나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러기 전에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 외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외적인 행동이 내면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라는 야곱의 말에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모든 우상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왔어요. 귀고리들도 야곱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귀고리는 우상 모양의 귀고리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장신구들이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요. 아주 어떤 귀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이 야곱에게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우상들과 장신구들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거기에 묻는 겁니다. 이 땅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장례를 이제 치르는 거죠. 완전히 끝내고 관계를 단절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지 이제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워하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우상숭배 하면 안 돼, 우상숭배 안 할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숭배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잠시 후에 다시 또 우상숭배 하게 이제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면서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땅에 다 묻어야 돼요. 끝내고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마지막 날 이벤트하러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나온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막 연말이라 사람들이 다 들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이제 여기 온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고 묻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떼어내고 내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떼어내고 폐기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회 이사를 하면서 많은 물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버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버리면서 제가 이게 교회 물건 버리는데 거의 관여하지 않고 교인들이 다 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버릴까 안 버릴까 했으면 거의 못 버릴 거예요. 뭐 버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익숙하고 또 도움이 되고 없으면 큰일 날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들이 이제 그러해요.
그러하고 죄의 습관들이 그러하고 익숙한 생활 습관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죄의 습관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상처와 피해의식과 이 트라우마와 실패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과거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올 한 해가 3시간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 이 한 해를 오늘 이제 한 해를 살면서 버려야 될 그 우상들과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19년 동안 이 중곡동에서 익숙하고 아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무엇이든지 고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욕심들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 상처와 트라우마와 피해 시기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 집안 사람들이 그 야곱의 말에 이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이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쫓는 일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무사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작년 중에 이 퇴직이 이제 가까운 분이 있는데 드라마 김부장보다 현실은 더 냉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직을 이제 하거나 이제 임금 피크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분인데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이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연봉을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금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연말에 회사 법을 바꾸면서 내년에도 똑같은 연봉을 주면서 또 이제 이렇게 1년을 더 근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히 이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7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야곱이 하란 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베델에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30년 전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켜야 됐죠.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나서 그 베델로 안 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도와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약속은 하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캠프 교사 중에 한 분이 경기도 현리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년 캠프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처음 왔습니다. 그는 이 캠프가 기독교 캠프인지 모르고 누나가 이제 캠프비 냈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래 그냥 이제 캠프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예수님 만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캠프 교사로 여러 해 이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기도 현리 초등학교에 혼자서 면보 찾아가 봤다 그래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게을러지고 형식적이 되고 그럴 때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셨어요. 야곱이 베델에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을 이제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간절하게 불렀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죠. 하나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언제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 가족에게는 그 아들이 이제 항암 치료 받았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좀 그런 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막막했고 어려웠고 숨을 제대로 쉬지지 않고 밥을 거의 세워가면서 설치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때가 언제였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부부가 10,000원을 서로 쓰겠다고 막 다투는 때도 있었고, 자녀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만 시켜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경우, 신생아 자녀가 변을 보지 못해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물론 수술 안 했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 내란이 일어나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탈출을 하기도 했고, 외국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때가 있었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 또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진로 문제 때문에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쭉 흘러요. 기도할 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죠. 이럴 때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해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재밌는 거 없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제일 좋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베델의 하나님이죠. 지금 안정이 되었고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한다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그것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예배에서 기대를 안 해요. 아무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 교회와 그 신자들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부처에게 절을 하고 또 이 무당이 굿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모양만 다른 이제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베델에 올라서 베델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중국동에서 이 하남으로 이사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와서 구해야 할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큼 기대가 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예배라면 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 답답한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고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하고 길이 보이고 용기가 확 생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손과 땅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약속을 이제 합니다. 이 언약은 3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야곱 개인에 대한 그런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그런 언약입니다. 야곱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12아들이 있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 즉 야곱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이나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한다는 그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개인에게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아들도 이렇게 많아졌고 또 뭐 부유해졌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자기에 대한 어떤 언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무관심 할 수 있는, 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베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 이루었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 후손들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면서 그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10년 전 약복강에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제 바꾸셨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필요해요.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는 16절에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22절에 장남인 누벤이 여종이면서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것도 야곱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일로 자기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이후로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도 계속 고통과 슬픔이 닥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고 절망적이었을 때 만나고 기도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장소가 바뀌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바뀐 장소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베델로 삼아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이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상들과 죄의 습관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고백하고 묻어버리시기 바라요. 지난 한 해 동안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 지난 19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 다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